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참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때 가장 신나는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냐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블레셋 군대가 전쟁하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블레셋에는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키는 2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소년이에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2m가 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런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블레셋 군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그 엘라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에서 서로 마주하고 40일 동안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8명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세가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내 이 다윗에게 양을 치고 있던 그런 막내 다윗에게 지금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지금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먹을 곡식을 조금 또 떡 한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를 쌓아 주면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대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그런 군사들이 사기가 말이 아니에요. 장대 같은 거인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서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를 때 이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마침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그 소리를 지르는 고함 소리를 이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짜기로 내려가 가지고 매끈한 돌 5개를 주워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돌판매질을 해 가지고 던져 가지고 골리앗 장군 이마에 정확히 명중을 시킵니다. 그러자 그 거인 골리앗은 그대로 땅에 쓰러져서 죽고 또 그 군사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전체의 얘기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 전체 이야기 가운데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말씀 28절에서 40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붙어서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을 돌팔매질로 넘어뜨려서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그런 얘기 가운데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 그 한 장면 속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도 뭐 그때와 같이 이렇게 전쟁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같이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적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런 적들과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들마다 또 사람마다 이 골리앗과 같은 이 무게에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고칠 수도 없어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골리앗과 같은 적들이, 암 같은 이런 육적인 골리앗들이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육적인 골리앗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골리앗들, 경제적인 그런 골리앗들,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면에서 골리앗 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골리앗들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우리들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훈을 몇 가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먼저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제 처음 28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로 형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고 하면, 야, 너 양 떼는 어떻게 하고 왔어? 이 악한 놈아, 이 나쁜 놈아, 너 이 전쟁에 너 구경하러 왔지? 그러고 그 다윗에게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아버지 심부름 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악한 놈아, 이 완악한 놈아, 너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내가 다 알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껏 자기들 형들 먹을 것 싸가지고 그 먼 곳을 지금 왔는데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고맙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서 조롱하는, 너 여기는 뭐하러 왔어?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뭐라고? 아무리 형이지만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아마 가지고 온 것 그냥 형 앞에다 갖다 집어 던지고서 먹을 테면 먹든지 말든지 아무 화를 내고서 그러고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형의 이런 모독적인 언사에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형들 앞에서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다윗은 침착하게
전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쉽게 흥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았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교양이래. 교양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어떤 협상이나 논쟁을 할 때 보면은요, 가장 먼저 흥분하는 사람이 집니다. 부부싸움을 해도요, 먼저 성을 내고 흥분하는 사람이 결국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한 번은 여기 옆에 무슨 센터인가요? 축구장이 있죠. 거기 구경을 한번 목사님들 몇하고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국가대표 평가전을 거기서 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미국 응원단이 벌써 미국 골대 뒤쪽에 자리를 잡고서 이러고 있는데 벌써 그냥 기가 싹 죽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많이 오긴 했는데 이쪽 저쪽 앉아가지고 뭐 응원을 하는데 도대체 말을 들어 먹어야지. 응원도 안 해. 지들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모이라 그래도 모이지도 않고 벌써 거기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가보면은요, 우선 응원하는 사람들끼리도요, 서로 상대방의 그냥 기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게 하고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수들끼리도요,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흥분하면은요, 그 경기는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면요, 선수들끼리도요, 잘하는 선수들을 툭툭 발로 차고요, 밀고요, 옷을 당기고 그래서 흥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선수가요, 흥분하면은 그 선수는 그날 게임에 망친 거예요. 감독이 벌써 흥분하는 선수 있으면은 교체하는 거예요. 흥분하고 성내고 분내고 그러면은요, 결국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성을 안 냅니다. 이 다윗은 침착합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고 다스리는 사람인지요.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 18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주고 지금 유대 성으로 지금 입성할 때 많은 그 군중들이 그 다윗을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고서 다윗을 막 환영했어요. 다윗을 막 높여줬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야,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막 높여주면은 기분이 우쭐할 거예요.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도 이 다윗은요,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도 너무나 많은 골리앗들이 있어요. 오늘 그 골리앗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모든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그것이 경제적인 골리앗이든 가정적이든 골리앗이든 육체적인 영적이든 그 골리앗이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요, 골리앗이 한 명밖에 없는데 여러 사람의 골리앗을 주변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 골리앗을 점점 더 키워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포기해버리는, 자기의 삶까지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살아가시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경쟁과 혼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의 다윗처럼 여러분 마음을 잘 정복하고 내 감정을 잘 다스려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어떠한 골리앗도 정복하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을 때 사울을 비롯한 그런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골리앗 때문에 다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사울왕 앞에 나가가지고 사울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처음엔 사울왕이 말렸어요. 야, 너는 소년이야. 너는 어린아이야. 너는 나가서 절대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하고 다윗의 말하는 것을 무시했지만 다윗이 워낙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결국 갑옷을 입혀주고 나가서 싸울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어떤 그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부담스러운, 어울리지 않는 갑옷을 입고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지식의 갑옷, 물질의 갑옷, 권력의 갑옷, 명예의 갑옷, 이런 갑옷을 입고 그 속에서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자신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거추장스러운 그 갑옷을 입고 스스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다윗에게는 그 갑옷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웠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평소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갑옷을 챙기고 갑옷을 입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소에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사울왕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로마의 원형극장에서는 맹수하고 사람하고 싸움을 붙이는 그런 것들이 유행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 맹수에게 물려서 죽는 것을 보고서 그 로마 사람들은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흥분하고 좋아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를 안타깝게 생각하던 테렌마크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사람들이 맹수에 물려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경기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경기가 있는 그 장소에 담대하게 나가서 섭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황제요,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입니다. 당장 이런 경기를 중지하세요. 그러자 황제는 그 수도사까지도 그 짐승이 있는 원형극장 안으로 들여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테렌마크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두려움을 정복하고 자기의 분명한 신앙관, 가치관, 도덕관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친 그 일 후에 이런 경기가 중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도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 아벳느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 에스더도 마찬가지. 두려우면은요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없었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 왕 앞에 나가서도 자기의 신앙관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대로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행하지 못하는 일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게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이제부터라도 분명한 자기 자신의 신앙관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닥친 모든 골리앗들을 넘어뜨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그래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배로 남겨서 주님이 올 때 그 배로 남긴 것을 주인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땅에다가 그대로 묻어뒀어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은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땅속에 묻어뒀다 그랬습니까?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두려워해서 땅에다가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될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교회 일이든지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밀고 나갈 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365번.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큰 장애물, 큰 적은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은 그 두려움을 정복했기 때문에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도 이제 다 죽고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씀 해주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참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딱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 딱 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골리앗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지금 갑옷도 입었고 그 손에 창도 가지고 있어. 방패를 든 사람들도 그 앞에 군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런 골리앗의 모습 때문에 사울도 무서워서 떨고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 골리앗의 완벽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그에게서 제일 중요한 약점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 약점이 뭐냐고 하면 저 골리앗이 아무리 저렇게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그 군사들 곁에 보호해주는 군사들 곁에 서 있지만 저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저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자기에게서 가장 강한 강점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의 강점은 뭐예요? 내가 과거에 양을 칠 때 이 사자나 이런 곰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자기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따라가서 그 사자들을 물리치고 죽이고 곰을 죽이고 그리고 그 양들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힘으로 곰을 쳐 죽이고 또 사자를 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는 바로 그런 강점이 있었어요.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무서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내가 양을 칠 때 그 양을 보호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울 것이 있는가? 담대하게 골리앗 장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은 무슨 동네 애들이 노는 무슨 전쟁 놀이가 아니에요. 잘못 나갔다가는요, 이제 자기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무슨 칼을 들었든지 무슨 화살도 들지 않고 돌멩이 5개 쥐어가지고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 앞으로 싸우러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그런 용기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과거에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그리고 같이 계셨던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그 장군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살다가 보면은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 있는 자, 믿는 자, 신앙이라는 것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둥지둥대면서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점쟁이까지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던 어떤 골리앗도 우리는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다윗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단지 지팡이 하나 들고 물맷돌 몇 개 주머니에다 넣고서 자기 앞에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골리앗은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물맷달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을 시켜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소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소는 호랑이 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의 말 들어보면은요, 깊은 산 속에서 이 소하고 호랑이가 만났을 때 주인이 있는 소는 결코 호랑이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랑이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소에게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를 지켜줄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도와줄 것을 믿고 결사적으로 호랑이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이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사실 매일매일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고, 사선을 넘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조차도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도 오늘 여러분들이 쓰러뜨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힘은, 여러분, 이 신앙의 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 신앙의 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힘은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힘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소망할 때 비로소 그 신앙의 힘은 내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사실들을 바로 깨닫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골리앗과 우리가 싸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 오늘 우리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우리 앞에 우뚝 서서 우리의 길은 가는 길을 방해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기 본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만을 의지하여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 그 신앙의 힘, 오늘 그 힘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이겨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